할렐루야, 잘 되고 있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민영 형제님 드디어 이제 우리 정식으로 예배를 드리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또 강하고 형제님 오늘 정식으로도 예배가 오늘 이루어져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부부 같이 오셨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고 며느리까지 그렇지,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위대한 성전 봉헌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제가 전합니다. 대면하고 처음 드리는 예배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듣고 선 것에 대해서 무한한 기쁨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설교자로서 오늘은 우리 교회 입장에서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담은 그런 주일 축제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2021년 새해를 맞아서 처음으로 교회 공동체가 다 같이 모여서 처음 드리는 대변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벌써 한 4주째 예배가 되지만 금년 들어 오늘이 이제 신년 첫 예배라고 생각을 하시고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 저희 교회 개척 이제 하고 이제 10주년이 되는 그런 해를 맞았습니다. 아까 우리 영상을 다 보셨겠지만 2011년도에 개척해서 1월 2일 지나간 1월 2일이 딱 이제 10년 되는 그런 이제 열돌 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날 참 뭔가 좀 잘해보려고 준비 잔뜩 했는데 뭐 이렇게 싱겁게 지나가 버렸어요. 비대면 예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오늘 이제 대면 처음 했지만 오늘이 또 우리 10주년 예배라고 마음에 새기고 예배를 드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참 불편한 진실인데요. 유쾌한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한국교회 실정은 교회들이 개척을 하면 100개가 개척을 하면 한두 교회가 겨우 생존하는 이제 그런 통계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만큼 어려운 시절에 우리가 지금 저 같은 목회자는 사역을 하고 있고 지금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코로나까지 이렇게 시국의 어려움을 맞고 보니까 그나마 이렇게 좀 이렇게 자립해서 달려가던 교회들도 주춤해지거나 어려움을 당한 교회들이 상당히 많다는 그런 통계들을 제가 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난 10년간 저희 교회에 은혜를 주셔서 100교회 중에 한 교회가 100분의 1의 확률로 생존을 하는 교회를 넘어서 자립하게 하시고 또 성장하게 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생명력이 충만한 교회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말하니까 은혜가 잘 안 됩니까? 여러분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이런 복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10주년 감사 예배로 또 드리고 있고 또 오늘 이 주일은 새 성전 봉헌식을 올려드리는 그런 성전 봉헌 예배로 오늘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슬로건을 지난 가을부터 외쳤습니다. 이제는 입당을 넘어 봉헌이다 이랬습니다. 물리적으로는 교회가 건축되어지고 이제 성도인 우리들이 사람들은 이주를 잘 했습니다. 우리는 잘 이주를 해서 입당을 잘 했습니다. 입당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2019년도 9월 28일 토요일 우리 입당 예배를 드린 이후에 2년이 가깝게 지난 지금 이제 우리가 마음에 풀어야 할 숙제는 입당을 넘어 하나님께 이 전을 올려드리는, 바쳐드리는 봉헌의 과제와 숙제가 남은 것입니다. 그것은 옆집 교회가 주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에 입당한 우리 성도들,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이 성전을 바쳐드리고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봉헌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무엇보다 전에 없던 한 교회가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또 싹을 틔우고 기꺼이 살아나 생존한 뒤로 10년 동안을 줄기차게 성장하고 자라왔다는 사실은 이 한 교회 안에 생명력이 있다는 사실이 증명된 것입니다. 생명의 역사가 많이 일어났죠. 생명이 있기 때문에 경험할 법한 일들,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영향력, 그게 생명력입니다. 생명도 있고 진짜 그 생명이 진짜 능력이 있고 참 생명이라면 생명 가진 이 교회는 반드시 영향력을 나타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영향력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힘입니다. 힘. 운동 에너지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움직여야 되겠죠? 또 말을 바꾸면 움직이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가지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생명은 생명력으로 그것이 투영되어 나타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병원에 예를 들면 90대 우리 할아버지가 오랫동안 장수하시고 이제는 기력이 쇄신해지셔가지고 중환자실에 누워 계세요. 거동도 못 하시고 그 의식도 없어요.
가만히 누워서 숨만 쉬고 계시는데, 자, 물어봅시다. 이 어르신은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생명이 있죠. 지금 살아계시니까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이 있지만 이 생명은 자신의 이 가쁜 숨을, 가쁜 호흡을 하나 연명하고 건사하는 것에 거기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이 노인분을, 이 어르신을 이제 막 돌아보고 또 간호를 하고 주사를 놨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막 이분을 돌봐주는 간호사는, 이 젊은 간호사는 어떻습니까? 이 젊은 간호사에게 생명이 있습니까? 대답하시고, 생명이 있습니까? 생명이 있지요. 그런데 이 간호사는 생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도 있어요? 생명력이 있죠.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것을 뛰어넘어, 이 생명이 난 사람을 건사하는 것을 뛰어넘어 다른 사람한테도 영향력을 펼치죠.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죠. 움직이죠. 아멘, 아멘. 이게 생명입니다. 생명력입니다. 진짜 생명은 뭐냐면 생명력까지 나가 다른 사람을 감화시킬 수 있는 운동 에너지까지 도달해야 그게 참 생명입니다. 예수를 믿는 신앙도 마찬가지. 예수 믿고 나은 사람 겨우 안도하고 만족하는 신앙이 아니라 이게 진짜 예수 생명이라면 예수 생명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저희 교회는 간신히 생존하고 간신히 자립하는 그런 교회로 머문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이 생명력으로 이것이 발전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기꺼이 돕고 살리고 회복시키는 일에 이 교회가 쓰임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난 10년 동안 넘치는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좀 크게 하십시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지난 10년 동안 이런 많은 일들 영상에 다 담지 못했기 때문에 또 우리 경아 리더가 나와서 또 자신의 또 교회와 함께한 지난 10년 동안의 삶을 간증하고 이렇게 다 얘기했지만 이것도 부족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놀라운 생명력의 흔적들 속에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회복되어져서 인도받아 오늘 우리 교회의 일꾼이 되어 있고 지금 예배자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가진 생명력이 여러분들에게 역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뭐가 증명되었습니까? 여러분이 몸담은 이 큰 숲 맑은 샘 교회 안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 생명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복음의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다고요. 넘치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성도인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사시면서 에너지를 소진하고 욕먹고 기죽고 힘이 딸리고 그럴 때 다시 생명력과 생명이 있는, 생명을 줄 수 있는, 공급해 줄 수 있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반드시 이 교회가 분출하는 에너지 속에 예배 드리는 모든 사람들은 힘을 받고 생명의 도움을 받고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정말 인격적으로 마음을 열고 예배 한 번만 잘 드려도 지난 한 주간의 삶의 모든 문제와 눌린 것들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이 생명이 있는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가 주는 생명의 말씀을 진짜 아멘으로 화답하여 듣고 생명력이 있는 공동체의 한 가족으로 우리가 뿌리 내리고 셀 가족으로 우리가 몸을 섞고 그렇게 한 가족이 되어지면 그 사람 역시도 빠르게 살아나고 회복되고 변화가 일어나는 소위 생명의 역사가 지난 10년 동안 내내 여기 이 교회에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우리 큰숲 맑은 샘 교회는 10년 전 개척하던 그날부터 지금까지 오직 단 하나의 비전을 교회 개척 또 존재 목적으로 세워놓고 한결같이 달려온 교회입니다. 해가 바뀐다 그래서 교회의 목표나 교회의 표를 달리한 적이 없습니다. 작년에는 사랑하자 했다가 또 올해는 용서하자 했다가 이렇게 하면서 교회가 달려가야 될 본질의 비전을 바꾼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10년 내내 한결같이 우리가 가슴 벅차게 부여잡은 비전은 뭡니까? 2002만 세계 비전입니다. 지금이야 이런 말 하면 제법 아멘이 나오지만 개척 처음 해가지고 한 15명 앉혀놓고 2002만 세계 비전 이게 우리 교회의 비전입니다. 얘기했을 때 이 금방 전도되어 앉아있는 이 초신자들이 아멘 하겠습니까? 물론 아멘 했습니다. 그러나 눈동자를 딱 들여다보면 뭔 소리 하는지 아무것도 의미를 모르고 아멘 하는 거예요. 2000에만 세계비전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어떤 분은 22,000 아닙니까? 다 그 의미가 있어요. 2000이 뭡니까? 바로 2000명의 선교사를 일으키고 2만이 뭡니까? 2만 명의 셀리더를 일으키고
그래서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달려온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김 목사가 발견한 철학이 아닙니다. 제 목회 철학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주 예수의 비전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비전이고 12사도의 비전이고 사도 바울의 비전이고 오고 오는 모든 교회의 지도자들의 비전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늘로부터 오늘 이 땅에 있는 주의 종에게 위임되어지는 것입니다. 비전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조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이 믿는 자에게 이것을 진짜 가슴을 열고 그렇게 살고 싶어 가슴이 뜨거워하는 사람들한테 위임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비전은 예수님의 지상명령인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에 기인하고 우리는 이 말씀을 근거로 교회를 개척했고 지금껏 한결같이 달려왔습니다.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교회가 방향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방향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사역은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전도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선교도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신앙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방향을 정했습니다. 어떨 때는 뛰어가고 어떨 때는 또 좀 걸어가고 진짜 부대끼고 힘들 때 그럴 때는 절면세라도 가는 겁니다. 이 말씀 읽어보시겠습니까? 같이 마태복음 28장 말씀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다 같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뭐해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그렇게 하려고 하는 누구와 너희와 정말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이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붙들고 나의 비전으로 삼고 정말로 부대끼고 부족해 보이고 불가능해 보여도 정말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고 몸부림치는 그런 너희와 주님이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주님이 10년간 항상 함께 해주신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일꾼을 세우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일을 목회자와 훈련되어진 성도들 모두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 되어 같은 열매를 볼 때까지 이것을 감당하며 오롯이 달려가는 교회,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큰수말근샘 교회입니다. 10년을 지나오면서 부인할 수 없도록 강력하게 깨달아지는 것 한 가지는 우리의 이 무모한 행보와 우리의 이 무모해 보이는 도전을 무엇보다 사람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분명히 기뻐한다는 사실입니다. 네, 하나님이 정말 이것을 기뻐하십니다. 너 정말 그렇게 살고 싶으냐? 너 정말 이게 마음속 깊은 곳까지 아멘이냐? 때로는 이 말씀대로 살고자 아멘했더니 하나님이 상황을 열어주시는 것은커녕 어렵게 만들기도 하고 환경을 어둡게 만들기도 하시고 세워진 일꾼이 자빠지는 꼴도 보게 하시고 그러면서 그 모든 어그러진 환경 속에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 이래도 하겠냐? 너 진짜냐?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상황을 통해 특별히 어그러지는 상황을 통해 우리에게 물으셨습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겠나? 다니엘을 떠올려 보십시오. 다니엘이 17살 때 나라가 망하고 왕이 죽고 눈이 뽑히고 제사장이 사라지고 선지자가 입을 다물고 내노라 하는 모든 걸출한 사람들이 다 알고 보니 거품이었을 때, 그래서 나라꼴이 엉망이 되고 나라가 바벨론에 팔려갔을 때 그 청소년 다니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에라이, 나라가 망했는데 무슨 소용이 있노?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데 징계했는데 뭔 소용이 있노? 교회도 없고 교회에 가자는 사람도 없고 예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성경도 없고 양도 없고 훈련도 없고 선교도 없고. 여러분, 우리가 원하던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비대면 정도가 아니라 다니엘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끝나버렸어요. 그런데도 이 어린 청소년, 이 17살짜리 다니엘이 고집스럽게 뜻을 정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례하던 대로 창을 열고 하나님 앞에 훈련받은 대로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고, 아멘이십니까? 누가 안 시켜도 자기만의 뼈속에 습관이 된 대로 훈련받은 대로 누가 보나 안 보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다니엘에게 하나님 왜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 이걸 기뻐하시는 겁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풀무불, 사자굴, 왜 그들을 건져주십니까? 나라를 팔 정도로, 나라를 넘겨줄 정도로 왕에게, 제사장에게, 선지자에게는 침묵하신 하나님이 왜 어린 주일학교 학생한테 말씀하십니까? 왜 역사하십니까? 이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가 뭐냐 하면 지난 10년 동안의 교회의 생존입니다. 아멘입니까? 마귀는 이 교회의 숨통을 꺼트리려고 목을 조르고 위태하게 만들고 코너에 몰아붙이고 목회자인 저 자신에게 절망감을 주는, 패배감을 주는, 낙심을 주는 이런 짓거리를 많이 해왔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없어 마땅한 교회였으면 하나님이 지우셨을 것입니다. 지워버렸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 건져내시고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한 보자, 두고 보자 했던 이 교회를 일으켜 세우시고 지금껏 손에 잡으셨습니다. 또 생존을 넘어 자립하게 하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증거입니다. 일꾼을 붙여주신 것도 하나님이 진짜 너희들 하려고 하는구나, 한번 해봐라 하고 일꾼을 붙여주셨다고 볼 때 하나님이 이렇게 달려가는 교회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은사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전도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행복모임이 열리게 해주셨습니다. 영혼을 붙여주셨습니다. 선교를 하게 하셨습니다. 평신도 단기 선교사들을 14명까지 파송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기뻐하신다는 마지막 증거로 여기 총 4번의 성전을 거듭거듭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마지막 4번째가 지금 이곳 알파시티 성전, 이곳의 성전입니다. 이 건축이 뭘 말합니까? 내가 너를 기뻐한다. 지난 10년간 네가 하려고 했던 그 일을 내가 기뻐한다. 우리는 교회 설립 이후로 10년 동안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여러 증인들이 많지만 교회 건축을 말하거나 저 자신이 목회자로서 이 교회 건축에 대해서 논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기도해 본 적도 없습니다. 건축 헌금 봉투를, 그래서 저희 교회는 단 한 번도 이 헌금 봉투를 만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저 10년 내내 한 것은 복음 전하고 양육하고 상처받은 가정을 찾아가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선교하는데 우리는 열정과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거 아멘이십니까? 저 자신이 지난 10년간 목회를 하면서 지속 반복적으로 매달린 것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단 한 번도 꾸어보지 않았던 꿈을 꾸게 하시면서 순식간에 그 꿈이 이루어지는 축복을 감행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그것이 2017년 10월에 목회자인 저 자신의 기도로부터 시작해서 2018년 3월에 착공이 시작되고 2019년 7월에 완공하여 우리 성도들은 9월에 입당 예배를 통해 비로소 공이 입당을 완료하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큰 축복이었고, 그리고 이 주변 목회자들로부터 정말 감탄을 우리가 들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참 대단하다. 김 목사, 내가 볼 때 하나님이 당신 교회 정말 기뻐하시는 것 같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렇게 복을 받고 있는 현재 우리들만, 이 시대의 우리들만 변질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거듭 우리를 쓰실 것입니다. 그러나 입당을 통해 물리적으로 사람들은, 성도들은 새로운 성전으로 입주를 마치는 그런 일을 우리가 마치게 되었지만 우리는 아직 이 성전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치는 소위 봉헌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까닭에 입당을 넘어 이 입당 하나만으로 그저 기뻐하고 앉아있을 수만은 없는 그런 거룩한 부담이 목회자인 제 마음을 무겁게 해온 지난 2년이었습니다. 그 거룩한 부담은 입당을 넘어 봉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또 하나의 도전을 성도들과 공유하도록 이끌었고, 마침내 우리는 다 기억하시겠지만 작년 가을에 성전 봉헌을 위해서 성전 봉헌 헌금을 모두가 작정하기로 하고, 우리가 서둘러 해결해야 할 상환금 3억 4천만 원 중에 2억 7천만 원을 서약하게 되었고 우리는 결의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7천만 원이 모자라긴 해도 이 헌금 서약을 근거로 하여 우리는 오늘 드디어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을 온전히 바쳐드리는 봉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빚을 남겨놓고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잡음을 남겨놓고 봉헌하는 게 아닙니다. 갚아야 할 것들을 갚고
끌 것들을 다 꺼내고 오롯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올려드리는 것이 봉헌입니다. 그래서 봉헌의 전제가 뭐냐 하면 이 봉헌 헌금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것들을 다 정리해놓고 이 성전을 바치는 것입니다. 성전 봉헌을 놓고 기도하고 또 성경을 제가 읽는 중에 하나님은 저에게 3000년 전에 솔로몬 왕이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드렸던 소위 솔로몬 성전 봉헌식을 열왕기상 8장 말씀을 통해서 읽고 접하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너무 중요한 교훈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성전 건축 그리고 성전 봉헌의 교훈이 무엇보다 백성들의 삶과 이렇게 예배드리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과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성전 건축과 성전 봉헌은 하나의 교회의 일거리거나 아니면 하나의 종교의식이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오늘의 삶과 그들의 실존 문제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설교를 하는 저 자신이 굉장한 동기부여를 가지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제가 몇 가지로 우리 교회 성전 건축과 봉헌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와 그리고 더불어 성전 건축과 이 성전 봉헌을 하는 당사자인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과연 이 봉헌이 어떤 가치를 가지는지를 솔로몬 시대 성전 봉헌식을 통해 말씀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성전 봉헌, 허락된 자들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아무나 성전을 건축하고 아무나 봉헌하는 것이 아닙니다. 옆에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그 아무나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허락된 사람에게 건축도 봉헌도 하나님이 허락해야만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돈이 있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뜻이 있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특별한 마음이 있다고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허락한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참고구절로 오늘 8장 말씀 전체를 한번 우리가 살펴봅니다. 열왕기상 8장 17절로 19절 말씀입니다. 17절로 1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다윗이 17절 시작.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네게 있는 것이 좋도다. 마음만 가지고 있으라 이런 말입니다. 다윗에게 한 말입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네 몸에서 나을 네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그가 누굽니까? 다윗의 아들이 누굽니까? 솔로몬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솔로몬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자기가 봉헌을 드리면서 알게 된 게 뭐냐면 그 위대한 나는 아직 발닿지도 못할 나보다 더 배나 뛰어난 우리 아버지 다윗한테도 허락되지 않은 성전 건축과 봉헌의 이 기회가 내게 주어졌구나. 이게 지금 솔로몬이 감격스러워서 이 말씀을 적고 있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일은 영의 일입니다. 힘으로도 능으로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으로 능으로 금으로 은으로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감동과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어떻습니까? 마음만 있다고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있나? 마음만 가지고 있으라 너는 다윗아. 그리고 기도해라. 네 아들 솔로몬 때 가서 이 성전이 네가 그렇게 꿈꿨던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너는 그를 밀어줘라. 그리고 역사의 무대 위에 이 성전의 건축과 봉헌의 주역으로 솔로몬 왕이 등장한 것입니다. 그가 허락받고 선택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성전의 건축이 바로 우리들에게 허락된 것입니다. 제가 많은 목사님들과 대화를 해보면 하겠다는 마음이 있으신 목사님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십니다. 우리 성전 건축 입당 예배 때 축하하러 오셨던 분들이 사실 축하의 마음도 가지고 오셨지만 이거 살펴보려고 오셨습니다. 특별히 당신 혼자 온 게 아니라 성도들을 유력한 중직자들을 많이 입당 예배 때 모시고 온 목사님들의 그 마음에 그 어떤 그런 그 계산이 있어요. 그게 뭔지 하면 보라는 겁니다. 내 혼자 보고 가봐야 뭐 하겠노? 성도인 너희들이 봐서 감동을 받아야지 하고 목사님들이 성도들을 그렇게 모시고 온 겁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은 이럴 때 항상 뒤로 뺍니다. 성도들 앞에 앉혀놓고 이렇게 보라고.
그 성도들이 마음이 없다가 안에 들어와서 이래 보고 시커먼 노. 근데 막 불이 막 돌아가니까 뭐야. 그 나중에 보면 예배 마치고 저한테 막 물으러 옵니다. 요거는 얼마 했고, 요거는 어떻게 했고, 요거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이거는 막 돌아가는 게 어디서 돌리는 겁니까? 이래서 하면서 물어본.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 다니면서 무슨 막 이거 막 조명을 돌리노? 교회에 무슨 TV가 이렇게 크노? 우리 이런 말 많이 했고 생각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딱 해놓으니까 우리 다 정말 너무 뿌듯합니다. 이 모든 미디어들이, 이 모든 기술과 이 모든 이런 어떤 이런 최첨단의 어떤 기구들이 한 가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쓰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닥다리로 예배해야 되겠습니까? 노래도 새 노래로, 비파와 수금과 모든 악기들로, 아멘이십니까?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면 안 되겠습니까? 트로트 부르는데도 그렇게 새가 빠지게 돌리셨는데, 찬양밖에 앞당하신 주님 앞에 그 의미 있는 찬양의 노래를 올려드리는데 모든 그런 기술들이 총동원돼야죠. 모든 문화가 총동원돼야죠. 아멘이십니까? 그런 거 인색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전부 다 우리의 아주 그 구태의나 우리의 의식의 문제인 겁니다. 우리의 그런 잘못되어진 그런 어떤 문화에 대한 오해 때문인 것입니다. 예전에는 교회 가야만 다 있었다 납니까? 우리 어른들이 최고의 문화를 이끄는, 최고의 음악을 이끌건, 음악 막 TV로만 보던 그런 막 북치고 기타 치는 이런 것들이 교회에 와야만 있는 겁니다. 라이브가. 옛날에는 그래서 막 우리 어른들 시대 때는 북만 쳐도 동네 아이들이 막 전부 다 교회로 몰려와. 교회 오면 볼 게 있어요. 근데 지금은 세상이 훨씬 앞서가 있어요. 교회가 막 뒤늦게 흉내냅니다. 우리도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뒤떨어져 있어요. 지금 벌써 뭐 2년이 지났는데 벌써 이거보다 더 세련된 게 또 나왔습니다. 안 나왔으면 참 좋겠는데 또 나왔어요. 그 중심이 뭐냐 하면 새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을 향한 택심의 마음에서 우리가 뭐 한다고 뭐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다윗은 마음만 있었는데 못했는데 허락이 안 됐는데 오늘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마음도 있고 진짜 하고 싶은 열정도 하나님이 주시는 바람에 제가 잠시 꿈을 꾸고 기도했더니 이것이 순식간에 이루어지고 또 이것을 감당해 줄 수 있는 또 우리 주장로님이 붙으셔서 저는 꿈꾸고 이분은 꿈을 이루시고 배후에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도들은 쓰임 받으면서 우리 모두가 이곳까지 왔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이거 여러분 건축회의 참여하시고 좀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이거 이런 말 제가 안 해도 굳이 안 해도 이거 다 압니다. 하나님이 하셔야만 되는 일들이었습니다. 전부 다. 어떤 분들은 저한테 목사님 정말 전략적이다. 목사님 이거 다 이미 큰 그림을 그리시고 계셨죠. 용량이 안 됩니다. 그러게. 성전 봉헌, 건축과 봉헌, 허락된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떠올릴 때 우리가 허락받았구나. 하나님을 사랑해도 좋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도 좋다. 내가 하나님을 섬겨도 좋다. 헌신해도 좋다. 받으시는 그분이 아무한테나 준다고 넙죽넙죽 받는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허락하시고 우리는 드리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성전 건축과 성전의 봉헌,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건축과 봉헌은 무엇으로 시작되어지는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시작되어집니다. 사람들만 막 설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들어오면서 본격적인 봉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건축물이 솔로몬 시대의 왕궁이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의 건축물일 뿐입니다. 사람이 손으로 지은 건축물이고 집입니다. 우리는 성전 그러지만 아니요. 미안한 말이지만 그냥 건축물입니다. 성전 같다고 볼 수 있는 건축물입니다. 그런데 이 건축물이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제일 먼저 이 완공되어진 건축물 안에다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모신 겁니다. 그 중심에다가. 아멘입니까? 언약궤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언약궤 속에는 바로 요 시대에는 모세의 그 언약궤 돌판 두 개가 들어있었습니다. 십계명을 새겨놓은 돌판이 들어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언약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언약궤, 하나님 당신 자신이 머무시는 언약궤. 그러니 언약궤를 가장 먼저 그 건축물 속에 뒀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구했던 것입니다. 한낱 사람이 손으로 지은 건축물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이것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봉헌의 첫 출발은 뭐냐?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봉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열왕기상 7장 51절부터 8장 11절까지 긴 말씀이지만 우리 같이 읽어보셔야 되겠습니다. 확인해야 되니까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 월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물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의 스스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혈업해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뭐했다? 가득함이었더라. 언약궤를 딱 모시고 나오는데 제사장이 다 쓰러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강해서 실제로 거기에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이 다 자리에서 다 쓰러져 버렸어요. 그렇게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던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비로소 언약궤가 자리를 딱 차지하고 왕좌에 딱 좌정하여 앉으시니까 이 건축물은 그제로부터 뭐가 되었습니까? 대답하십시오.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아직까지 우리의 교회는 봉헌 이전이기 때문에 이게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이후로부터 봉헌되어진 이후로부터 명실상부한 우리 교회 이 예배당이 성전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이 예배당 가운데 이전에도 물론 계셨지만 한 번 더 이 예배를 통해 공히 하나님께서 이 왕좌에 좌정하시고 이 성전을 부디 하나님 당신의 성전이라 일컫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우리 교회, 그런 성전 되길 바랍니다. 그 말을 바꾸면 이제 여러분 지금부터는 이제 마음을 정말 우리가 단디해서 나왔군데 단돌이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교회를 향해서 상스러운 말을 하거나 그렇게 안 할 수 있길 바랍니다. 불만이 있거나 불평이 있거나 원망이 사람이라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가급적이면 그러지 않도록. 아멘이십니까? 손님은 늘 지적하고 말을 하고 품평이를 하지만 가족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유 길을 올라가는데 성전을 이렇게 샀더만은 이렇게 막 쓰레기가 돌아다니고 먼지가 끼고 이래 샀나? 이러면 안 됩니다. 손님이 그렇게 하는 것이고 우리 교회 가족은 먼지가 피면 자기가 닦아내고 휴지가 떨어졌으면 주워내고 왜 그게 보입니까? 성질이 별나서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네가 하라고 보이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좀 하이소. 우리 하나님이 임하신 성전이요 그의 백성인 우리들이 와서 은혜 받는 곳입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곳에 모이기를 기뻐해야 됩니다. 귀히 여겨야 됩니다. 아멘 아멘. 세 번째, 성전 봉헌 백성의 헌신으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봉헌은 시작되어지고 백성들의 헌신으로 완성되어집니다. 열왕기상 8장 62절로 6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62절부터 64절 시작. 한 목소리를 읽어주세요. 시작.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니 솔로몬이 화목제 희생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만 2천 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의 봉헌식을 행하였는. 오늘 우리처럼 이렇게 행했는데 어떻게 했냐? 그날에 시작. 그날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하게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 제물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의 앞 놋제단이 작음으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뭐했다? 다 용납할 수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준비된 그릇에 이 제물을 다 못 담을 만큼 너무 풍족하게 헌금들이 들어오고 헌물들이 들어와서 아예 그냥 마당에 전을 펴놓고 거기서 그냥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사로잡는 대목이 있죠. 64절 말씀에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습니다. 다 용납할 수 없을 만큼,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모든 성도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이 헌신을 감당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방인이 와서 도와준 거 아닙니다. 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성전되게 만드는 일에 있어서 먼저는 하나님께서 왕으로 좌정하셨고 백성은 그 왕 앞에서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 우리의 감사, 지난날 나를 예수 믿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내 가문 전체가 다 예수 믿게 하시고 저 사망의 죽음의 골짜기에서 벗어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모든 일을 기억하여 이것을 마음 깊이 감사했는데 이 감사를 표현할 방법이 없었는데 오늘 허락된 자들에게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하나님의 허락되어진 그 예배 속에서 이제껏 자신들 마음속에 품고 있던 그 감사를 아주 구체적으로 고백했습니다. 아무도 시킨 것이 아닙니다. 왕과 왕의 백성들이 함께 했습니다. 요청한 것도 아닙니다. 왜요? 솔로몬의 하나님을 백성들이 도와주는 것입니까? 솔로몬의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솔로몬을 도와주는 것입니까? 이 예배가 아닙니다.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은 저마다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솔로몬 왕의 하나님이기 전에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저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지만 내 성전입니다. 내가 예배드릴 내 성전이며 우리 가정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이러한 두치의식을 가지고 모두가 자발적으로 자기의 마음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곧 마음이 있다 하셨습니다. 그들은 속에 있는 주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이렇게 헌금을, 이런 헌물을 통해서, 이런 많은 제물을 통해서, 이런 많은 제사 제물을 통해서 그들은 표현했습니다. 주님 내 마음 아시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속에 있는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봉헌은 희생을 통해 하나님 앞에 바쳐진다는 뜻입니다. 봉헌이 뭡니까? sacrifice, 희생이 따르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 중에 남은 것으로 하는 것은 모금입니다. 우리는 모금하는 것이 아니라 헌금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우리가 헌금을 하자 하면 불편합니다. 헌금을 하고 나면 불편해집니다. 물질을 주님 위에 쓰면 불편해집니다. 그렇죠? 소고기 못 사 먹고 고등어 먹어야 되고 워터파크 못 가고 그냥 우리 집에 대야 떠놓고 발 담가야 됩니다. 애들 원하는 거 다 옛날에는 해줬는데 이러한 이제 봉헌 예배를 드리고 또 예물을 드리고 난 뒤에 우리가 가진 것을 드리고 나면 불편해집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시오. 망하는 게 아닙니다. 다소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지난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걸 기억하십시오. 이제껏 그 물질을 우리가 나의 필요를 위해서 먼저 선집행하며 살아온 날들이 지난 날이었습니다. 단지 이러한 예배를 드리는 특별한 날은 이제껏 나를 위해 있었던 그 먼저 집행했던 선집행을 이번만큼만이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선집행하는 것입니다. 먼저 집행하는 것입니다. 집 팔고 소 팔고 차 팔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전까지 내가 나에게 집행했던 것들을 우선순위를 바꾸어서 주를 위해 쓰는 일을 감행해 보자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은 이전보다 우리가 불편해집니다. 당연히 이 일이 다, 이 결단들이 끝날 때까지는 불편해지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지난날, 저 같으면 50년 동안 제가 이때까지 써온 돈, 제가 다 기억도 안 납니다. 강재원이야. 강재원 지금 25살 된다. 니 이때까지 25년 동안 써왔던 돈 어디 썼는지 다 기억이 나나? 출처가. 우리는 하나도 기억이 나는 게 없어요. 이때까지 우리 보던 용돈, 받은 용돈 다 썼는데 어디 썼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정원 자매님 지난달 주머니에 있던 5만 원 다 어디 갔습니까? 그 신사임당 여사 어디 계십니까? 어디 나가 보세요. 분명히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어디 있었는지 기억도 잘 안 납니다. 물론 필요하니까 썼겠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 날을 정해서 마음을 모아 함께 이 봉헌에 우리가 같이 헌신을 하면, 여러분, 이 봉헌의 헌금이 쓰여지는 흔적이 남는 것이 뭐냐? 바로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훗날 우리가 우리 자손들에게,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를 놓고 이야기할 거리가 있도록, 그 시절 바로 그때 이후에 온 사람은 하고 싶어도 못하는 바로 그때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만 허락되어진 그 봉헌의 헌신을 엄마와 아빠가 해서 이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지 않냐고, 우리가 동참하지 않았냐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다음 세대에 이야기할 수 있도록, 기억에 남는, 게다가 가슴이 벅찬, 이제껏 이런 교회당이 없어도 끊임없이 사람을 살리고 일꾼을 세우고 어려운 가정을 찾아가고 몸부림을 쳐왔던 이 좋은 일 했던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통해서 이 좋은 일 더 잘하라고 하시는 격려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성전 봉헌,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시작되어지고 백성의 헌신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런 마음을 한 번 더 다시 우리가 한 번 더 상기하자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성전 봉헌, 이것으로 약속하신 말씀이 응답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로 53절의 말씀을 보면 7가지 정도의 솔로몬의 기도가 나옵니다. 백성의 헌신을 통해서 이제 넘치는, 아주 그냥 감당하지 못할, 용납할 수 없는 엄청난 그런 어떤 풍족한 헌신 이후에 비로소 이 왕궁이 다, 봉헌이 다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봉헌되어진 이 성전을 향해서 솔로몬이 이제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성전에 허락하신 중요한 약속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이 성전에서 드리는 모든 기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반드시 지어져야만 되었고, 백성들은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이제 옮겨다니는 텐트, 이런 성소가 아니라, 성막이 아니라 이제는 한자리에 딱 틀을 잡고 세워진 이제 명실상부한 하나님의 임재가 영원토록 약속되어진 바로 이 물리적인 바로 성전. 아멘이십니까? 그전에는 성막 텐트를 들고 언약궤를 모시고 계속 옮겨다니는 이런 나그네 신세의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가변적인 은혜를 구했다면, 이제는 한 곳에 터박고 세워진 이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주구장창 얼마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8장 29절로 3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8장 29절에서 30절 말씀, 두 절의 말씀 같이 시작.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한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하심을 들으시고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아멘 하십시다. 그러면서 7가지 쫙 내용이 나오면서 이웃에게 실수로 저지른 범죄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중에 성전에 찾아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선과 악을 공의로 밝히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해달라고, 앞으로 그렇게 해달라고 막 솔로몬이 막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이거 제가 다 지금 언급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7가지의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죄 때문에 전쟁에서 패한 뒤 이를 깨닫고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죄를 사하시고 잃어버린 영토를 다시 찾게 해주신다는 약속을 이행해달라고 또 기도합니다. 솔로몬이. 아멘 아멘. 세 번째, 자신의 죄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고 벌을 받는 중에서라도 누구든지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죄를 사하시고 그들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솔로몬이 간구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모든 게 어디에서 기도하면? 성전에서 기도하면.
네 번째, 기근을 만나고 전염병을 만나고 주의 백성들이 곡식이 시들고 병충해로 어려움을 겪고 적국에게 포위를 당하거나 재앙이나 지금처럼 질병을 만날 때 누구든지 성전을 찾아와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하였사오니 응답해 달라고 솔로몬이 기도합니다. 성전에서 기도할 때. 다섯 번째, 심지어 이방인도 이 소문을 듣고 성전에서 기도하면 그들을 돕고 건지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이게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섯 번째, 전쟁을 하기 위해서 먼 길을 떠나 있는 중에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이제는 못 들어가도 성전이 있는 쪽으로 방향을 돌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고 도와주시기를 바란다고 기도합니다. 끝으로 일곱 번째, 자신의 죄로 자신이 전쟁에서 피해서 적국의 포로가 되었을지라도 그 죄를 깨닫고 성전을 향하여 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전과 이 성전의 봉헌과 백성들의 삶이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연결되어 있다, 이게 직결되어 있다고 한 말의 그 증거입니다. 이 성전이 오롯이 봉헌되어지고 명실상부한 주의 전이 되어져야 이 전에 찾아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삶을 쏟아놓고 기도할 때 응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전 봉헌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읽진 않았지만 뒤에 있는 말씀 열왕기상 9장 1절로 9절 솔로몬의 이런 기도가 이 봉헌식이 다 끝나고 난 뒤, 봉헌 예배가 다 끝나고 난 뒤 하나님이 어떻게 이 예배 앞에 반응하시는지 말씀을 보기 전에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우리 예배 속에도 하나님이 이때와 똑같이 저는 역사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 9장 1절로 9절의 말씀, 길 말씀이지만 읽어보시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윤리를 지키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함대로 네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니 만일 너희와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고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리적인 건축과 함께 또 물리적인 이런 봉헌과 함께 반드시 병행되어져야 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당부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성도들의 삶의 건축입니다. 새 포도주를 담기 전에 준비해야 될 것은 바로 그 포도주를 주신 왕 앞에 하사하시는 극상품의 포도주를 받기 위해서 백성이 준비해야 될 것은 바로 제대로 된 가죽 부대입니다. 새 부대입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개척의 시대를 지나고 자립의 시대를 지나고 성장의 시대를 계속 우리가 이어오는 입장에서 지금은 성전 봉헌의 시대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놓고 코로나다 하는 이 코로나를 중심에 놓고 지금 시기를 논하고 있지만 우리는 성전 건축의 의미를 담고 얼마든지 이 시기를 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런 새로운 포도주를 부어주시고 새 부대가 되기를 기대하시는 마음이 이 성전에 있는 줄 믿습니다. 보란듯이 하드웨어는 지어졌고 이제는 이것에 몸을 담을 우리 예배자들, 이 성전에 걸맞는 이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우리들로 우리가 변모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이 화려한 성전 건축과 봉헌 이후에 예배드리는 예배자들의 삶이 말씀을 쫓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값을 하지 못하고 우리의 삶이 과거에 묶여있는 삶으로 그렇게 퇴보한다면 조롱거리가 되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소문난 잔치에 알고 보니 먹을 것도 풍족한 교회, 들려오는 소문보다 알고 보니까 더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은혜를 받을 만한 놀라운 은혜가 충만한 주님의 몸된 교회, 복음이 살아있고 말씀이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고 성도들의 사랑과 특별히 문제 만나 오늘 복음을 듣고 돌아오는 새 가족을 향한 마음이 특심한 교회가 우리 교회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저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오늘 목회자가 기도하고 또 받은 감동대로 이 타이틀을 거니 이것이 봉헌 예배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예고를 다 했고 알고 있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대면 예배에 나올 때 오늘 예배는 이런 의미의 예배구나 하고 왔습니다. 또 우리는 그렇게 온 예배에서 들어야 될 말씀 5가지를 들었습니다. 이 봉헌의 의미를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이제 이미 이 지어진 이 예배당과 교회와 이 건물 전체가 이곳에 지금 알파시티 전역에 세워지는 많은 새 건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면 예배라 해서 오랜만에 와보니까 벌써 앞에 있는 이 청아람 아파트도 우뚝우뚝 솟아오르고 벌써 페인트도 다 발랐어요. 얼마나 새로운 건물들이 많이 들어섭니까? 여러분, 모든 새 것이 다 좋은 겁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새로운 도시, 이 어떤 신도시에 많은 건물들이 새로 지어지지만 이 교회가 가진 의미는 다른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이 알파시티 전체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특심한 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은 이 몸된 교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알파시티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이 시기 노변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그리고 그 교회의 성도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결의했던 그 봉헌의 서약들, 결단들 막상 우리가 집행하고 이행할 때 다소 마음의 두려움이나 떨림도 있고 또 계산도 복잡해질 수 있겠지만 함께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감당에 우리가 드려도 손색이 없을 만큼 가치로운 교회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동참하지 못한 분들은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동참해서 그렇지 내가 김대원 목사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지, 내 교회지,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잘 접근해 여러분들이 내 주 하나님 앞에 해야 될 도리를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이 한 해 놀라운 역사가 이 성전과 함께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박수하시겠습니다.